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찾은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가인은 예배 잘못 드려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배 잘못 드리면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예배에 대한 책이다. 창세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형통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출애굽기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죠. 바로가 묻죠. 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죠. 출애굽기도 바로 예배책입니다.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어떻습니까?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시편은 뭡니까? 예배 교과서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어떤 책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과장되지만은 성경 전체가 바로 예배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은, 이 아벨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요 한 장에서만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벨이었어요. 또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바로 아벨입니다. 또 최초로 동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성경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최초라는 별명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개라는 뜻도 있고, 숨결이라는 뜻도 있고, 또 초장이라는 뜻도 있고, 허무라는 뜻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벨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아벨은 장가도 못 갔어요. 아버지도 되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부족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이 일찍 죽었지만은 죽어서도 계속 말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죽은 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벨이 별로 한 것은 없어 보여요. 별로 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배 잘 드려서 죽어서도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벨은 예배의 표상이고 예배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짧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배 잘 드리면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벨이 말씀해 주잖아요.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최고의 인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최초의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라. 다시 한번요. 최초의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간단합니다. 최초의 것을 드리면 돼요. 또 최고의 모습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최초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초의 것이 뭡니까? 처음 것을 드려요. 처음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처음 것을 전부 드리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예요? 첫 새끼, 처음 새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을 참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리면 그게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13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어때요?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원칙은, 예배의 원칙은 짐승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또 아들이 되었든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제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추수한 이후에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라는 거, 처음 열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첫 달에 우리는 항상 뭘 하죠? 세 달 맞이 예배하잖아요. 세 달 맞이. 이 한 달을 새로운 첫 달에 처음 하루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루에 처음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처음 취직을 해서 처음 취직한 사람들 중에 첫 봉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처음 전도사 할 때, 목사 안수받고 목사할 때 첫 월급, 첫 봉급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이사를 가서도 우리가 살기 이전에 이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첫 번째를 좀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이에요. 첫 번째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세 중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십시오. 진리는 아니지만 규정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 드릴 때 새 돈, 빳빳한 돈, 구별해 갖고 드렸죠, 그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좀 이렇게 꾸져 있으면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이게 드렸죠. 태워 먹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빳빳한 돈. 이게 뭐예요? 처음 것 구별하고 선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겠다는 그 정성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3년도 첫 달을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 미국의 뿌리가 좋잖아요. 미국 어떤 건국의 뿌리가 참 좋아요. 청교도들이 이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을 해서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배 드린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지은 것이 뭐예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기 살집 지은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 살집을 지었어요. 또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것을 다 드린 민족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짧은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가 이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지고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면, 최초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의 것, 또 최초의 것을 소중히 드림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초의 것을 드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최초의 것을 드린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드렸어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자,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름을 드렸을까?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기름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요즘같이 영양과다 시대에는 기름이 해롭다고 느끼지만은
예전에는 솔직히 기름이 제일 귀했어요. 그래서 고기도 이 고기만, 이 살코기만 있는 거는 뻑뻑해서 맛이 없어요. 적당하게 기름 있게 들어가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 기름을 싫어해요. 근데 기름은 옛날에는 기름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좋은 거였어요. 요즘 애들 얼마 잘 먹는지, 저도 우리 두 딸 목욕시키다 보면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몸에 막 기름이 막 이게 있어요. 비누칠을 하면 비누가 안 먹어요. 왜? 이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물이 잘 안 먹더라고요.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누칠 하면 잘 먹었거든요. 왜? 몸에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먹으니까 비누 웬만큼 칠해갖고는 비누가 안 먹더라고요. 저도 기름기가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배에 빨대를 꽂으면은 기름이 나고 유전이 될 거예요, 유전.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배가 장난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기름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분들하고 가끔 식사하다 보면은 이게 국을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국물만 먹고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기 중에서도 원래 기름이 붙어 있는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삼겹살. 또 우리 몸에도 이 기름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운동 많이 하는 격투기 선수들. 근데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제로 된대, 제로. 완전히 기름기가 빠진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그 몸이 좋고 그런 것 같지만은 기름기가 없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린대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레슬러 있잖아요, 브록 레스너. 이런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게실염이 뭐예요?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에도 기름기가 유익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기름을 좋아하세요.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기름을 제단으로 태워드리는 게 바로 이 번제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름이 그만큼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름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름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나와요. 못된 아들 둘 나오죠?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놈은 이 나쁜 놈들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사무엘상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자 우리 빨리빨리 좀 보여주세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씀은 없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 기름을 뺀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한 거예요? 기름 붙어 있는 채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날 것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름 붙은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단순해요. 기름 붙은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기름 빼기 전에 그 길을 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것을 빼앗을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름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을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한번 셋, 넷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죠? 다섯, 여섯, 뭐 10까지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죠? 9가지 딸 낳다가 마지막 10번째 아들. 예? 우리 동네 그런 집도 있었어요.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똑똑한 자식들은 뭐 시켜요? 복관시키려고 법대 보내죠. 그 다음에 똑똑한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 시키려고 의대 보내죠. 그 다음에 자식 중에서 제일 머리 나쁘고 또 제일 망나니는 뭐 어디 보내요? 신학교 보내요. 신학교. 목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 꼭 공부 못하고 공부하는 것 좀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 그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아들과 딸이 있으면은 뭐 시켜야 돼요? 주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선교사하고 그 좋은 머리로 목사 만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카톨릭은 틀려요. 카톨릭은 그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을 신부를 시킵니다. 사제를 시켜요. 예? 그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수사들 또 신부들 이런 분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봤는데 카톨릭 명문 가정에서는 그래요. 자기 자식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녀를 신부를 시키고 수녀를 시킵니다. 그게 집안의 명예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는 공부 지지를 못한 머리 나쁘면 신학교 나가라. 그러면 개신교가 욕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 한번 보십시오. 그 명문 대학들은 다 신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 여러분, 그 학교들은 다 신학교부터 시작을 한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되지 않아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찌꺼기 들으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찌꺼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공부 못하면 신학교 나가라 이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릴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가문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초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삶 전체를 드리라. 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전체를 드려야 돼요. 예?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 이전에 뭐가 나와요?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오죠. 이 말뜻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는 그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물을 많이 드려도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뭔가 좀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부자들이 헌금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게 돈 1,000원 이렇게 쫙쫙 꺼내서 이렇게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몇천 원이, 만 원이 큰 돈이지만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픔이 따라야 돼요. 고통이 따라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심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헌금할 때 어떻게 보냈냐?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뭘 드린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낼 때에 헌금만 모아서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뭘 드린 거예요?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예물 들어보십시오. 그 돈이 사기쳐서 번 돈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돈이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세요. 예?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먼저 삶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게도냐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전체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삶 전체를 드리라. 믿음의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4절 말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상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자기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가장 기분 좋은 게 뭘까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믿어주는 거. 누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줄 때
그 관계는 여러분 행복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줄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벨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이 믿음 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수예배를 드리면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201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 번째, 최초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처음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상의 것. 그리고 내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초의 것을 드리시고 최고의 것을 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삶 전체를 드리시는 2013년도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최상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